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이제 3절, 4절 말씀, 3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1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라는 말은 나와 너 사이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이 어떤 것이 가로막는 상태가 아닌 그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어떤 것이 그 사이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참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거치는 상태가 아닌 직접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안에 있어야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미혹된 마음들과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바르게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무엇에 더 치우쳐졌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것들을 껴넣기 시작하다 보니까 인간이 참된 인간됨을 잃어버리고 오늘날 세상이 점점 악해가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 창조 이후에 세상이 이렇게 악해가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로 왔다는 것은 그만큼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가장 비참한 현실이고 비참한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 아래 놓여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4절 말씀부터 둘째, 셋째 계명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둘째 계명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없어도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신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위해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무엇을 만들지 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그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애굽의 종생활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의 종생활하면서 많은 우상신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만들고 어떻게 어떤 그런 신들을 섬기는지 그런 제사와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과 제도들을 보았을 것이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꾸려는 그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많은 이민족들의 우상들이 있었고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게 많은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거짓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결국 무엇을 한다는 걸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이미 우상을 섬긴다는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 관계가 어우러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10계명을 받는 이 시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이다 10계명을 받는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약속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돌판에 조약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기록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맹세를 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만을 따르고자 합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출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떠한 것에도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최고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이미 많은 것들을 보아왔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들, 우상 숭배하는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확인해 보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뭔가 나타내주시고 보여주실 때는 마음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마음속에 불안한 감이 올라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민족은 이렇게 뭐 신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겼는데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만들어 보자 하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는 첫째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락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절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함이 있는 계명인 것이죠. 근데 이 우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위로 하늘에 있다는 건 뭐죠? 새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구름, 태양, 별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죠. 달 이런 거. 그러니까 전 우주적으로 어떤 것의 어떤 형상의 우상이라도 만들면 안 된다. 생물학적이든 무생물적이든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래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는 의미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생물학적이나 무생물학적이나 어떤 것으로도 그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에 우리 인간의 그 심리를 깊게 들여다보면 자족하는 데 우상을 만들까요?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만족하는 데 우상을 만들어낼까요? 거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걸까요? 네, 욕심과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옛날에 대부호였던 록펠러가 있잖아요. 록펠러라는 그 사람이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에 록펠러 친구가 록펠러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너가 그렇게 부자잖아. 근데 당신은 그러면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할 것 같아? 그랬더니 록펠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인간의 욕망은 그 안에서 바라는 마음은 끝이 없음을 우리가 그 예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나의 현실의 삶 속에 무엇인가 도움을 줄 만한 신을 찾는 것이고 그 신을 찾는 동기는 뭐냐면 그 우상을 그 우상의 비율을 맞춰서 그 우상이 내 욕망과 욕심을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부족함이 있을까요? 아니, 사실은 부족함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을 느꼈습니까? 아니, 부족함이 없었어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부족한 걸 끝내는 어떻게 하시죠? 네, 끝내는 미혹당해서 그걸 따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욕망이 가득한 인간임을 그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 다른 사람 위에 서길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관점 속에 이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내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인간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실 수밖에 없고 얼마나 그것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로서 규정 지을 수밖에 없는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사실은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절하면서 그것들을 섬긴다, 예배하고 경배한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일인 거죠.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실 때 그냥 단순히 니네들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이런 마음으로 백성 삼으신 게 아니라 진짜 그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를 그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 좌정하셔서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배신인 거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정말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이미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자의 죄를 갚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갚되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방문하다, 권고하다, 계수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자의 죄를 갚되라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친히 찾아가서 그들의 행위를 낱낱이 밝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 반드시 그들이 받을 심판과 징계가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근데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이 받는 것은 합당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지은 죄를 똑같이 아들에게 되물림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무엇에 노출되어 있죠? 바알을 섬기는 거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집안의 내력인 거예요. 그 집안에 우상 숭배하는 집안 안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자녀들도 대를 이어서 우상을 섬길 수가 있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인정되어질 때까지 섬길 거 아니에요. 그 우상이 의미 없는 존재다라고 인지될 때까지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그 대마다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그들이 그걸 끊어낼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6절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갈구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구하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서로 갈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자를 찾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말씀을 깊이 유의하고 살피고 그리고 온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얘기하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전인격적으로 준행하고 그 말씀에 유의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실까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언제까지요? 천대를 샌다는 의미겠습니까?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행한 대로 벌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사랑을 줄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해 줄게. 제발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다른 것으로 너희들의 무엇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너희는 나만 섬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고 그런 관계 안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이 이스라엘로 그 관계를 이어서 유지하자라는 의미를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어떤 구애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른 데 보지 말고 나만 보고 있어. 그럼 내가 끊임없이 모든 걸 다 공급해주고 모든 걸 다 채워줄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시선 돌리지 마. 다른 데 봐서 그것이 부러워지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깨지는 관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뭔가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어그러지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와 너 외에는, 너와 나 외에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속에서 그렇게 많은 불만 불평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냅니까? 불뱀을 보내죠. 불뱀을 보내는데 그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자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게 하십니까? 놋뱀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의 은혜를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 때에 놋뱀을 달아놓잖아요. 결국 그 놋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연약함 가운데 있었냐면 히스기야 시대에 또 그 놋뱀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놋뱀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쫓아 이들이 말씀의 계명을 쫓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자신들의 마음에 좋은 대로, 즐거운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현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우상들이 끼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이 7절에 나오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망령되게라는 말씀은 거짓을 위하여 범죄를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짓을 위하여 범죄를 위하여 그렇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의 대표적으로 망령되게 이르는 그런 행위의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책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 29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예입니다. 첫 번째, 18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나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 점을 치거나 요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땅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신을 의지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73페이지에 있습니다. 1073페이지 정도,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073편, 구역 성경 1073쪽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15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아멘.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경의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이 필요했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예언한 그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계시의 성경책이 추가됐겠죠.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된 말씀이 없거든요. 그 이해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성경이 정경화된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고 예언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완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도 있겠지만 오류나 심각하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는 많은 예언들, 거짓 선지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했고, 성경에 보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거짓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조심해야 할 것은 거짓 예언에 대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것이다,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는 뭐냐면 예레미야 5장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좀 가서서, 지금 14장이니까 5장으로 가셔서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5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어떤 경우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한다라는 것은 거짓대로 행한다, 범죄하듯이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런 행위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점치는 자나 요술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일컬어지는 것, 그리고 거짓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는 그런 것들이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 속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불러야겠습니까?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것이 어떤 문서인지를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돌판에 새긴다는 것은 A국과 B국이 전쟁을 했을 때 A국이 지면 A국은 봉신국가가 되고 B국은 주신국가가 됩니다. 봉신국가와 주신국가가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첫 번째로 1항에 넣는 것이 무엇이냐면 봉신국가는 주신국가의 왕만 섬긴다는 거예요. 1항이. 근데 그 다음 항이 뭐냐면 봉신국가가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이 처해 있을 때 그 봉신국가 대표자가 주신국가에 찾아와서 주신국가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 주신국가는 군대를 보내서 보호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부르는 그 기도 얘기하겠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닌데 다른 상황 속에서 점을 치거나 요술을 하거나 거짓 예언을 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왜 예언이 필요합니까? 왜 점치는 것이 필요하고 왜 요술이 필요하고 왜 신접한 자들이 필요합니까?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내일이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모레가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바르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결국 미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발자취 속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우러러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예언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마음입니다. 또 다른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마음입니다. 왜 점이 필요합니까? 점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따져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점도 필요 없고요. 예언도 필요 없고요. 거짓 맹세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든 행위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우리는 부족한 믿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빠져서 우리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범죄하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 앞에 향해 있지 못하고 결국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죄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킵시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시다.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 제하해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진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만 예배하며 경배하며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는 자들이 되겠지만, 우리가 혹여나 망령되이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